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땅에 나오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대 최고의 과학자에서 기독교 변증 신학자로 변신한 이 파스칼, 유명한 책 팡세의 저자로 알려져 있죠. 이 파스칼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고, 또 하나의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도 두 부류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마지막 날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서는 자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넓은 길로 가는 자가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또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서를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서 말씀을 바라보면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의 길이 나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흔히 우리 인생에서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줄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느 줄에 내가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부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뭔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좀 나태하고 게으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인생은 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좀 진취적이고 부지런한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솔직하고 아주 현명한 생각이죠.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 없이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것처럼 허황된 생각이 없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보겠다라는 태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인간의 본질적인 죄,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추구하지요. 야, 이렇게 하면 더 살면 복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모습과 오늘 우리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2장 13절에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을 하는 하나님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추구해보는 그런 인생, 이게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때는 사실은 이 두 가지 죄악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막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드려도 예배를 해도 내 삶에 정말 그냥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자꾸 내가 원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살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게 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한 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자리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뜻대로 살아가고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그 인생이 잘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더 즐겁고 더 나은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뭔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고 재미없고 이런 인생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게 착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필요한 존재로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주도 갔다 오고 엄청난 과학 문명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의식이 확장된 거죠. 내가 우주 갔다 온 것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닌데 인류라는 종족이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인간의 자의식이 인간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어도 나 스스로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물하고 정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지식과 자기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논리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자기가 굉장히 지금 용감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고 내 논리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우주 속에서 자기 존재가 별것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이든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런 태도에 머물게 되면 그 인생은 정말 슬픈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싸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도와주시려고 그들 편에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직접 싸우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4절하고 우리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자, 보니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장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도저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게 되면 그 인생은 뭘 해도 안 됩니다. 뭘 해도 꼬이게 되고 무엇을 해도 묶이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우다 보면 무엇을 해도 평안이 없고 무엇을 해도 그 인생에 열매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은 무엇을 해도 승리하고 어떤 일을 해도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수고 이상의 것을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면 어떤 대적도 격파할 수 있고 어떠한 장벽도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경험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함으로써 저주받는 인생이 됐을까? 어쩌다가 하나님이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어쩌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좀 오늘 말씀 찾아볼 텐데, 첫 번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레미야 2장 6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이야기, 8절에서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이 어떻게 돼버렸나, 그 인생의 근원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잠언 9장 10절 말씀, 지혜가 뭡니까? 명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지 않으면서 그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보다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아요. 내가 하는 취미,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건강들, 우리가 하는 일, 여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 많이 투자도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어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거 지혜 없는 인생이다.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알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냥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 돼버렸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모든 관심이 나 먹고 사는 것에는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무관심이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비와 같이 그들의 삶에 어김없이 나타나시고 늦은 비와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늦은 비가 열매를 주는 비잖아요. 네, 이른 비는 씨를 뿌리는 비고 늦은 비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비, 생수라는 이미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물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들이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비다, 하나님이 생수다. 내 모든 삶에 정말 중요한 이 결정적인 요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고 가까이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 하나님 앞에 머물고서 신앙생활하는 거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힘써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버리는 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이유가 없는 호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 이거를 은혜라고 해요.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고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한테 베풀으신 사랑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과 그 호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 게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행한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악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는 이유가 없지만 구원해 주신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과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4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게 105편인데 105편의 맨 마지막 절이 45절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요. 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을 왜 택하시고 왜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왜 보호해 주셨는가, 너희들한테 이 약속의 땅을 왜 주셨는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버전을 오늘 우리들의 버전으로 바꾸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이 왜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왜 보살펴 주시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결론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를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 인생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아유, 그래, 나의 구원은 철회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인생이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이 될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이 우리보다 덜합니까? 철저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이 돼버렸는가?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오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추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구원받은 성도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대를 저버리고 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 됩니다. 자, 2장 7절 말씀, 예레미야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다 외면해버리고 내 기대를 저버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에 가득 차서 세상의 일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만 구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그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하고 척을 지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인생, 하나님하고 다투는 인생으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구원에 따라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뜻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제 나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복 좀 주시오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3절 말씀 3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예레미야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질문해요. 야, 내가 니들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니네 뭐 섭섭하게 한 거 있냐? 왜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서 헛된 것을 따라서 헛되이 행하느냐? 여기서 헛된 것, 우상을 말하고 헛되이 행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뭘 섭섭하게 했길래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냐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8절 11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바알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으로서 이 바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만 인정해요. 하나님만 신입니다. 모든 우상의 실체는 인간의 탐욕이고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결국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자기의 욕망을 실체화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거절한 사람들이 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욕망, 자기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없는 자리를 딱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물컵이 있지요. 물컵이 있습니다. 공기가 여기까지 차 있고 이 밑에 물이 차 있는데요, 물이 없어지면 공기가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지면 그 안에 뭐가 들어오나? 우리의 우상들이 들어옵니다. 내 욕망들, 내 즐거움들,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우상, 내 욕망에 헌신해요. 헌신이 뭡니까? 거기다 내 몸 드려요. 거기다가 내 시간 드립니다. 내 정성 거기다가 드려요. 그리고 그거 숭배합니다. 남들이 그거 내가 원하는 걸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 거기에 껌뻑 죽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걸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보다 거기에다 더 둡니다.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정말 힘써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 살지 않게 되니까 결국 우상 숭배로 납니다. 귀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하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야, 그런 태도, 너 하나님 없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 좀 귀찮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야, 너의 그 태도가 네 인생을 징계할 거야. 너의 그 반역된 마음이 너의 인생을 책망하게 될 거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너 깨달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게 좋을 거라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근데 그 인생에 잘 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배웠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런데 꼬드김을 받아요. 먹으면 야,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 말을 듣고 따먹습니다. 자기의 욕심대로 하면 인생이 해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인생에 남는 것은 고통과 저주와 후회만 남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수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려면 절대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이스라엘에 있는 물 저장 구덩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수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기 때 빗물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10m 이상씩 깊이 파요. 깊이 구덩이를 파고 그 벽에다가 회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 저장 시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말씀에 나오는 웅덩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든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어야 되는데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물이 다 빠져나가는 터진 웅덩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 스스로 더 좋은,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고 열심히 회치를 해서 물을 가두어 봅니다. 애쓰고 수고하면 그러면 내 인생이 더 잘 컨트롤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너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어 보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사람들은 생각해요. 굳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어도 내 인생을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정말 회치를 잘하면 그건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학력이라는 구덩이를 깊이 팝니다. 내 경력을 남들보다 더 깊이 파고 물 빠져나가지 못하라고 내 인생 허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회치를 칩니다. 시간 아껴야 돼. 야, 나 지금 그런 거 할 시간 없어. 하나님 버리고 열심히 자기의 구덩이를 만들어 보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만든 구덩이가 생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거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 버리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터진 웅덩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 내 만족을 주는 그 삶을 추구하고 동경을 하고 끊임없이 그것만 갈구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네 정성 다해서 네 그 웅덩이를 만들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 그래서 네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어디에 줄을 잘 서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줄을 쓸 것인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5절 말씀 봅시다. 사람을 믿고 육신의 흐름을 의지하면서 마음이 하나님한테 떠난 사람 저주받는다. 이 인생은 하나님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6절 말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 인생에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한다. 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8절.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같다. 더위가 올지라도 인생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해서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더위라는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옵니다. 이 사막에 있는 나무는 견딜 수가 없어요. 가뭄이 오더라도 걱정 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줄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나가려면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야 돼요. 우리는 망각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잊어버리냐? 우리 시편 여러분 106편 주중에 묵상하신 분 아시잖아요. 야, 왜 그걸 망각하느냐? 왜 기억을 잊어버렸느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자꾸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자꾸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죽으면 그 심령도 죽지만 예배가 살아나면 그 심령도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값없이 주는 하늘 양식과 심령한 음료를 주님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 생명샘은 외면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웅덩이 파고 거기다 회치를 해서 생수를 저장해서 마시려고 하지만 야,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생명의 양식, 신령인 음료이신 예수님을 매증하고 다른 곳에서는 절대 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줄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주중 예배를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를 살리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래서 사막에 심겨진 가시떨기 나무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